옛날부터 운명과 선택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였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정해졌다고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준 부와 명예를 받기도 했어. 그런데 고집 센 사람들은 운명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싸웠어. 그들은 능력이 운명을 이기고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고 말하며 정해진 결말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이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다면 아마 나차일 거야. 백성 시절 사람들은 나차를 괴물이라고 생각했어. 소문에 의하면 나차는 오른손에 화첨을 들고 왼손에는 어깨를 감싸는 원반을 쥐었으며 혼천의 옷을 두르고 풍화륜을 밟고 다녔다고 해. 원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였는데 천로에 맞아 고기가 부서지고 뼈가 산산조각 났으며 영혼은 차가운 음지로 쫓겨나서 영원히 다시 태어나지 못할 운명이었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한 아이가 온 세상에 버림받아 결국 스스로 가시 돋친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 먼 옛날 땅과 하늘의 기운이 수천 년 동안 모여서 혼원주 하나를 만들어냈어. 그런데 혼원주는 단순히 선기를 흡수해서 마음을 다스리기보단 너무 욕심을 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선기와 마기가 서로 얽히며 혼원주의 힘은 점점 커졌고 덕분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 차에 제멋대로 행동하며 성질도 급하고 잔인해져서 아무도 막을 수 없게 창라. 원수천존 삼청 중 최고의 신과 그의 두 제자 태학진인 신공파가 나서서 혼원주를 제압하려 했어. 거대한 단련소인 혼원정을 사용해 원수천존은 혼원주를 두 부분으로 쉽게 나눴어. 한 부분은 영주가 되고 다른 한 부분은 마환이 되었지. 그런데 마환의 원신은 억지로 주천계를 받아야 한다며 3년 후 천뢰를 내려 인간 세상에서 모두를 없애겠다고 했어. 한편 영주는 태학진인에게 맡겨져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이정의 셋째 아이로 태어나게 되기로 했어. 영주가 몸을 이루면 나차라 불리며 태학진인이 키워서 재능을 쌓게 될 거야. 임무가 완수되면 태학진인은 12금선의 마지막 자리에 오르게 돼. 하지만 뜻밖에도 좋은 시기가 오자 태학진인은 신공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 아무도 몰랐지만 신공파는 부적의 힘을 빌어 2개의 옥을 훔쳐 영주를 몰래 용궁으로 가져갔고 고의로 마환이 나차로 태어나 강력한 법력을 얻게 했어. 어릴 때부터 나차는 백성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었어.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직접 공격하며 이리저리 망가뜨렸어. 만약 태학진인이 제때 대처하지 않았다면 설령간곤의 고리로라도 제압했다고 해도 모든 일이 얼마나 더 나빠졌을지 몰라. 하지만 자식을 아낀 이정과 그의 아내 은지는 그 아이가 죄가 없다고 믿고 태학진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나차를 키워 사랑으로 고쳐주겠다고 간청했어. 그들은 나차를 꼭 관리해서 재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 심지어 원수천존에게 가서 주천계를 없애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 먼저 천의가 이미 정해져 있고 운명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이곳에서 시작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운명에 대한 설명은 쉽게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되기 쉽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의 중요한 인물인 신공파와 그가 훔쳐간 영주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신공파는 원수천존에게 교훈의 법을 전수받았고 스승에 대한 은혜로 언제나 집중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몇백 년의 고된 연습 끝에 그는 여전히 자신의 본능인 여우로서의 본질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각고 끝에 자신의 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결국 그가 가장 원하던 영주를 탈취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통해 용왕에게 가져갔어요. 이를 통해 용족들에게 비밀스러운 고유의 힘을 주고 그것으로 천구의 의도를 뚫고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운명은 쉽게 바뀌지 않아.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길이 정해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운명을 탓하는 건 정말 쉬워. 운명이라는 말 속에는 수많은 편견들이 담겨 있어서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으로 신공보가 나오게 된 거야. 신공보는 영주를 훔쳐 마환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한 아이야. 신공보는 원수천존의 제자로서 스승의 은정에 감동해 하루도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어. 다른 스승님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신의 인정을 받았지.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고생하며 수행해도 신공보의 야수 같은 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 분명 그는 태학진인보다 더 밝고 강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원수천존은 그를 이금선 자리에 올려주지 않았어. 이 자리는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노력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으니까. 수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며 신공보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어. 그래서 그는 분노에 차서 영주를 빼앗아 용궁으로 데려간 후 동해용왕에게 바치기로 결심했어. 그 이유는 나오빈이 신위표에 공을 세워 용족이 천에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바랐기 때문이야. 사실 비록 백륜치장처럼 옛부터 땅과 하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인물이라 해도 용족은 기본적으로 야수였어. 그들이 천정에 순종하며 자신과 충성을 증명한 후에도 용족은 바닷속 무수한 괴물들을 진압하기 위해 싸웠어. 하지만 용족은 결코 동해용왕의 신뢰를 받지 못했어. 동해용왕은 실망 속에 용궁이라는 곳이 사실 수천 마리의 괴물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하늘의 감옥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용족은 언제나 그곳에 남아 감시해야만 했어.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이라도 그곳을 떠나면 실력의 억제가 풀려서 큰 재앙을 불러올 테니까. 그래도 하늘이 정해놓은 뜻과 운명은 바꿀 수 없어서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처음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온 가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금함의 저주였어. 모든 건 천정의 편견 때문이야. 그들 눈에는 용이 아무리 위험있고 강력해도 결국엔 하찮은 야수에 불과했어. 신공보는 한때 사람 마음속 편견은 거대한 산과 같아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는 용족에 깊이 공감했지. 용족은 잔인한 편견 때문에 상처받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실력을 무시하는 모습에 마음 아파했어. 그래서 나오빈은 영주의 지혜를 모아 용족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벗어날 희망이 되었고 신공보는 원수천존에게 정당하게 신뢰받게 될 거라고 믿었어. 비슷한 일은 나차에게도 일어났어. 나차는 마환이 인간 몸으로 다시 태어난 아이야. 태어나자마자 나차의 어머니는 마귀의 영향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잔인한 행동들을 했어. 이정과 은지가 나차를 집에 가둬놓았지만 그 아이는 몰래 밖으로 나갔어. 밖의 세상은 그에게 낯선 곳이었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왜 아무 이유 없이 모두가 그를 괴물 취급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 나차는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난 힘을 가졌다는 걸 알았지만 그 이유를 몰랐어. 용족도 마찬가지야. 이제 용족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던지는 편견에 답답한 통제의 상징이 되어버렸어. 나차는 단지 세상이 궁금한 아이였지만 노력할수록 두려운 눈빛과 꾸중만 받았어. 그래서 결국 마음대로 장난치며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지.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아이의 꿈이 커질수록 나차는 점점 더 고집스러워졌어. 결국 그 반항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어. 옛날 사람들은 일명, 이운, 삼본사라고 했는데 그중 오직 운명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서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어. 만약 좋은 운으로 태어나 좋은 명운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 아무리 운이 좋고 멋져도 스스로 노력해서 발전하지 않으면 인생은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 않는 법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차가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정과 태학진이는 허공지문으로 가서 원수천존을 뵙고자 했어. 한편 은지는 집에서 여러 귀신들을 쫓아내며 복을 빌었지. 하지만 하늘의 뜻은 장난이 아니야. 한번 정해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아. 이건 사람 마음속 편견의 가장 큰 상징이야. 누군가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면 그 시선을 바꾸기란 정말 어려워. 그렇다고 그냥 운명에 맡기겠어? 운이 나쁘고 상황이 어려워도 한 걸음씩 자신을 바꾸어 진짜 모습을 보여야 해. 이정이
나차는 원래 1000년에 한 번 태어나는 영주라고 말한 건 그 아이가 마지막 두 해를 행복하게 살아서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길 바랐기 때문이야. 이정과 은지는 나차가 강한 의지로 함께 힘을 모아 악을 다스리고 온 마음을 선을 향해 쏟아내길 희망했어. 물론 나차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어. 심지어 남의 생명이나 재산에도 관심이 없었지. 나차가 무언가 행동할 때마다 큰 문제가 생겼어. 가볍게는 집이 부서지고 재산이 날아가고, 심하면 사람들에게 멸시와 비웃음을 받았지. 나차는 씁쓸하게 깨달았어. 선한 길을 닦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란 걸. 한편 나오비는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어 갈팡질팡하는 어려움에 빠졌어. 나오비는 나차가 주문을 외워 금고의 굴레에서 벗어나 귀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자마자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지. 나오비는 주저없이 도우러 뛰어들었지만 사람들은 과연 고마워할까?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용족이 영주를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동해용광이 영원히 죄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위협했어. 처음으로 나오비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라 하늘의 눈이 멍해질 정도였어. 그의 독한 말투와 함께 그는 전당의 모든 사람들을 무참히 쓸어버려야만 했어. 결국 나오빈과 마지막에 싸운 나차의 전투는 사회가 강요하는 편견에 맞서 인간이 저항하는 방법을 보여줬어. 만약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나오빈처럼 선량한 사람들까지 잔인하게 대하고 마왕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믿게 될 거야. 반면 고집센 나차는 모든 것에 맞서겠다고 굳게 결심했어.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순간 하늘의 번개가 내려와 마환을 없애려 할 때에도 나차는 맞서 싸웠어. 이 모습은 운명이 바뀌지 않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오직 우리 스스로가 우리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뜻이지. 영화 끝에서 나오비는 고집을 버리고 기꺼이 말룡의 갑옷을 메고 번개법을 지탱하며 뛰어들었어. 심지어 그는 나차와 함께 혼원주의 에너지를 흡수해 한때 함께 힘을 모아 번개를 되돌려 쏘아냈어. 한편 하늘의 번개편에서는 태악진인이 석갑보련을 제때 내보내 도움을 줘서 몸은 지켜지지 못했어도 적어도 혼은 다치지 않았어. 가장 놀라운 건 원래 전당 사람들은 나차를 항상 두려워하고 혐오했지만 이제는 모두 나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야. 영화 내내 나차는 사람들에게 괴물 취급을 받으며 외면당했지만 용감한 그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모두를 보호했어. 이 모습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편견을 바꾸고 그동안 증오했던 일을 존경하게 창려 음을 보여줘. 결국 남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부터 바뀌어야 해. 그래야 내 모습을 돌아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지. 애니메이션 나차 마동 지향새는 하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 깊숙이 박힌 편견에 맞서 일어서는 사람들의 깊은 철학을 담고 있어. 신공보, 용족, 나차, 나오빈 모두 불공평한 시선에 묶여 재능과 노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태어난 집안 때문에 모든 게 결정된다고 믿었어. 그런데 편견은 진리가 아니야. 나차는 운명이 너를 조종할 순 없다는 걸 증명했어. 그는 남이 붙인 꼬리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의를 지키는 선택을 했어. 나오빈도 의무감에 얽매여 싸우던 걸 버리고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했지. 앞으로 마동 나해가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어.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안녕, 다음에 또 보자.